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 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맡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니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 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은혜의 새벽 잘 나오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귀한 새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남유다 왕국이 멸망을 하고 난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는 눈이 뽑히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여기 오늘 있는 말씀처럼 예레미야도 이제 포로로 잡혀 결박되어 가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야 된다. 항복하는 것이 이것이 살 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우상 섬김과 하나님에 대한 그 반역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심판에 너희들이 빨리 항복을 하는 것이 살 길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죠. 끝까지 버티고 반역을 하다가 하나님께 반역을 하다가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예레미야가 항복을 하라고 했던 그러한 친바벨론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예레미야에 대해서는 호의를 베푸는 그러한 이제 정치적인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0장 1절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은 바벨론의 사령관이죠. 느부갓네살 왕에 따라서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잡혀가는 것을 보고 예레미야를 알아보고 예레미야를 어떻게 합니까? 풀어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선택을 하게 하죠. 같이 포로로 이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네가 다시 돌아갈 것이냐 그렇게 너에게 선택을 하도록 하라 하는 그 제안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리니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을 가는 것이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사슬을 풀어주고 이제 선대하겠다. 만약에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원하면은 내가 잘 대해줄 테니까 가서 그곳에서 평안히 이제 지내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너에게 더 좋은 것이 있다 하면 원하는 곳으로 가도 좋겠다 하면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선택권을 주죠. 이 선택에 예레미야가 무엇을 택합니까? 바벨론에 가서 거기에서 편안히 지내는 것을 택하나요? 아니죠. 바벨론으로 돌아가서 편안히 사는 것을 택하지 않고 다시 남아있는 유대로 돌아가서 거기에 있는 자기 사람들과 자기 백성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기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의 유대 성읍을 맡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아멘. 그래서 이 얘기대로 선택을 하는데 예레미야가 다시 돌아가기를 선택을 하죠. 그러니까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도 주고 선물도 돌아가서 그곳에서 잠시나마 평안히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는 편한 선택은 조금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서는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나은 선택이었을 겁니다. 개인의 생각만 두고 보았을 때는.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황폐해진 곳에서 그곳에 남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선택을 합니다. 어려워도 자기 민족, 자기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선택을 한 것이죠. 여기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느부갓네살이 그 유다 사람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그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를 통치할 것을 책임자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
왜 할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가 의미 있는 사람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반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제 시드기야 전전의 왕이었던 이제 요시야의 때의 서기관으로 쓰임 받았던 사람입니다. 요시야 때 율법책을 읽고 그 율법책에 따라서 나라를 아름답게 하나님이 보실 만한 좋은 곳으로 개혁할 때 그때 쓰임을 받고 동참을 했던 서기관입니다. 그리고 아이감 역시도 이 그다라의 아버지로서 예레미야가 여호야김 시대에 어려움을 당해서 그 사람들이 죽어 나갈 때 예레미야를 보호해서 살려준 그러한 이제 뒤를 이은 서기관이었죠. 그리고 이 그다랴가 바로 사반과 아이감의 아들로서 역시 그는 의로운 사람이고 예레미야와 뜻을 같이 해서 바벨론에게 빨리 항복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살 길이 있다라는 것을 같이 공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그다랴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회개한 의인이었고, 그리고 바벨론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볼 때에도 자기의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다랴를 세웠고, 그다랴에게는 재량권을 두어서 그곳을 유대의 땅을 다시 회복하는데 쓰임받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다랴가 통치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도 그를 인정해 주셔서 그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소식을 듣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모든 전쟁이 끝나고 다시 그다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회복되고 있구나라는 소식이 주변 국가에 들러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몰려오는 일이 벌어지죠. 제가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들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8절에 보니까 이스마엘, 요나단, 요하난, 요나단, 스라야, 에베의 아들들, 여사냐 등등등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어떤 이름이 있을 만한 좀 주요 인물이었겠죠. 이 사람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다랴가 그 땅을 회복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그 유대 땅으로 이주를 해오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돌아올 때 그다랴가 그들에게 뭐라고 지침을 주느냐,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그다랴가 이 땅에서 너희들이 평안히 살아라. 지금 우리 민족이 살 길은 이 갈대아 사람들에게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바벨론의 왕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살 길이다 라고 지침을 주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을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모압에서도 암몬에서도 에돔에서도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남겨두고 그다랴를 세웠다 함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모여들죠. 그 모여드니까 그 땅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 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쫓겨났던 곳에서 돌아와서 그 땅에 다시 돌아오고 포도주도 여름 과일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황폐한 땅이 다시 회복되고 있고 다시 살만한 곳으로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나라가 회복되고 있을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3절에 보면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들이 이제 그다랴에게 한 가지 첩보를 전달을 합니다. 14절에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그다랴 당신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우리의 나라에 복귀한 사람 중에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당신을 죽일 자객으로 보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지금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해서 그 사람을 먼저 제거하든지 이렇게 당신이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하는 그러한 정보를 주죠. 그런데 그다랴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를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왜 이 말을 거절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해할 사람이라고 하는 그 신뢰할 만한 사람의 정보를 이 그다랴는 안타깝게도 믿지 않고 수긍을 하지 않죠.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자기가 이렇게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불씨가 됩니다. 그다랴에게 암살자를 조언했지만 그다랴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믿지 않았고 진정이 아니라고 거절을 하는 장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이제 내일 본문에서 계속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만한 것은 뭡니까? 끝까지 항복하지 않은 시드기야 왕이 참 아주 왕다운 것 같고 바벨론에게 충성해야 된다 하는 그다랴가 오히려 정말 우리로 말하면 친일파와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달랐죠. 세상의 관점에서는 시드기야가 애국자고 그다랴는 반역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볼 때는 그것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죠?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옳게 보이는 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악하게 보이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이 세상의 나라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의 말보다 더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도 동성애의 편을 들어주는 판결이 일어났을 때 역시도 우리도 참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상황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그것이 옳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옳다, 그것이 그르다를 분별해야 되지 세상의 법은 이렇게도 바뀌고 판별에 따라 저렇게도 바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번 우리 수련회 때도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성의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신앙적인 성교육 특강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세상에서도 법을 잘 지키고 또 합법적이고 바른 길을 더 정결하게 가야 되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더 우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더 먼저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세상이 어찌하건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법을 우위에 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 것을 보면 이 예레미야가 참 본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바벨론에 가서 편안히 살면 자기가 오히려 걱정 없이 할 만큼 했다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 하나 당신이 그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손가락질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또 어떻게 합니까? 다시 고생길을 찾아가고 있어요. 사령관이 너에게 선대한다고 하였지만 그 길을 자기에게 정말 편안한 길을 버리고 고생길, 사명의 길로 다시 예레미야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평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더 우선하여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은 진짜 나라를 위하는 애국자이기도 하죠. 우리나라가 힘들 때 앞장섰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나라의 세상의 관점에서도 독립운동가고 참 훌륭한 분들이라고 했던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이었죠. 우리 역시도 나라를 위해 더 기도하고 나라의 아픔을 위해 더 우리가 헌신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남은 자들을 다시 살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믿음으로 결국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예레미야도 포로 중에 가는 그 길에서 빼내어 자유를 주셨던 것처럼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결국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은혜의 날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나라 역시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기가 나라의 지도자로서 열심히 생활을 하고 노력을 한 건 참 중요하지만 자기의 생명을 해하려는 악인을 분별하지 못한 것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악인인지 의인인지 분별하는 것이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분별하는 은혜, 분별하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돌아보며 주시는 은혜대로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가 풀려나 고국으로 돌아가며 또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긍휼을 베푸사 남은 자들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긍휼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 개인의 평안도 우리가 중요하겠지만 우리 가정을 넘어 이웃과 나라를 위한 또 영적 안목도 있게 하시고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느헤미야와 같이 자기 민족을 위해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같이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 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그렇게 나와 또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가정에도 복을 더하시고 기도의 은혜와 응답이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선교지로 출발하는 선교 모든 팀원들 은혜 주시고 또 우리 캄보디아와 필리핀의 기쁨의 소식이 우리를 통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은혜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남아있는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또 진행되는 우리 8월 여름 말씀 사경에 보내신 귀한 목사님들을 통해 은혜가 넘치는 또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선교를 위해서 또 진행되는 모든 공사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차질 없이 더 넘치도록 은혜 주시도록 우리 시간 또 개인의 기도의 제목과 함께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